장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산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려드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거늘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배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되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올라오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이 저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혼돈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이 8장은 아주 진짜 치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주제로 한 장이에요. 그러면 치유 이적은 뭐예요? 치유는 뭐예요? 치유.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 병든 자를 어디 이적은 뭐예요?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친 것을 무엇으로 고쳤을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고쳤고 이 귀신, 이 치유, 병든 자들 이것은 이 병든 자들 무엇으로 또 나음을 받았는지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무리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나병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집단적으로 따로 살았잖아요. 전염성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진짜 구약의 시대 때는 완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그러니까 이 고침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했으니까 누가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찾아가봤겠어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오직 메시아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럼 당신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도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소원대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했으니까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신이 원한다는데 이거는 안 들었을 수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이 원하는데 그 깨끗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가 이게
아니고 받으라야. 이건 어떤 차? 나아라 하는 거와 받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으라는 거는 네 믿음대로 내가 원해서 깨끗함을 낳게 하니까 이 깨끗함을 낳은 것을 네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했어요. 원하시면. 그러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직접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줬어요. 나았다도 아니고 나아라도 아니고 받으라 했어요. 받으라. 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를 네 믿음대로 치유를 했는데 그 믿음을 네가 믿음을 받으면 치유한 것이 나아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받으라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되었으니까 내가 치유한 것을 너가 받으라. 받는 것은 네 몫이라는 거죠. 선택이고 몫이고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광소도님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원리예요. 이미 다 내가 믿음대로 내 문제 해결해놨어. 그러니 내 문제 해결해놨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뭔가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나는 믿어. 그럼 믿어 하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 해결된 것을 네가 받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진짜 해결해 놓았을까? 아닐까? 해결해 놨어.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눈에 팍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 해결해 놓은 것을 내가 받는데 내가 해놓았을까? 했을까? 했다. 이미 해놨어.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다고 하죠. 즉시. 이 즉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즉시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저도 딱 이게 믿음이 받아지잖아요. 사소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믿음이 받아지면 즉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즉시 하지 않고 이 받은 것을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생각이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고 이 여러 가지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받기는 받는데 적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간 사이에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탄이 이 적시 받은 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다. 받으라 하시니 즉시. 받으라 하시니 그러면 나병 환자가 즉시로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어요. 받으니까
받으라고. 이 나병 환자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했어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이분이 나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낫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생각을 했고 그걸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내가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병 환자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지금 이게 상황의 배경은 예수를 잡으려고 온갖 모략을 다 꾸미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 교사든 뭐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로마 시대 이 정치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때가 아닐 때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피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증하라는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은 늘 예수님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백부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백부장은 그 로마 군대 100명의 보병을 구성된 백인 대장이라요. 이건 엄청난 사람인 거죠. 거리는 장난이 아니죠. 로마 군대를 갖다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백인이 100명. 그때 당시 그 로마 군대 100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구한다는 강구. 가버나움에는 거기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꺼려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강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부장이 이 걸음만 옮겼는데 상황이 지금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한다는 말만 들어도 이 백부장이 믿음을 본 거예요. 가버나움에 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가버나움에 죄인들이 사는 곳에 꺼려하는 곳에 오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고쳐주리라. 뭐 생각도 없이 바로 즉시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내 집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 막 보기에는 허름하고 막 가버나움에 이제 제이들하고 같이 살고 동거동락하고 맨날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 백부장은 아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씀만 하면 하인에게 가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또 이 소리를 듣고 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자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높임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얘기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누가 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장자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있고 또 야곱도 12지파의 그 자녀를 낳은 야곱에게도 얼마나 많은 복을 줬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백부장이 천국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그 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이를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손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라. 그러니까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말만 했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이니. 그러면 가라 했을 때 백부장은 하인이 나았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가라 했을 때 이미 백부장은 이 메시아가 낫게 했다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 하인이 이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 병은 누가 아프게? 귀신이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귀신으로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장군,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병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귀신이 아프게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병을 나게 하고 열병이 나게 하고 또 중풍병을 앓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하면 암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료됩니다. 우리는 100% 믿잖아요. 그 의사의 말을 완전 100% 믿잖아요. 의술을. 근데 우리는 네 믿음이 낫게 한다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진짜 내가 아파봐요. 이 말이 내한테 믿어지는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니까요. 저도 없어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려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다 넘어지고 세상 지식에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진짜 귀신이 완전히 막 춤을 추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생각에 귀신이 있어요. 우리한테 다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내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받잖아요. 기다리면서 받는데 그 기다리면서 받아줬을 때에 적시로 믿음으로 이걸 딱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뭐랄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주 이게 이단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지금 보세요. 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뭘 막 해서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잖아. 손 대니까 그냥 다 떠나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고 가라 말만 해도 다 떠나.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말씀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제일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받으라 했잖아요. 그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씀이 여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는 왜 알아야 되고 구약은 또 왜 알아야 되고 신약을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감동으로 이걸 다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는 멀리 하고 막 방법론만 찾아다녀. 막 누가 뭐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했다더라 그럼 그게 막 쫓아가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면 또 그게 막 쫓아가고 어떤 능력 부리는 데를 막 쫓아가서 누가 그럼 우리 필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암송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 암송과 필사하기 이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뭔가가 내가 이 본문이 정말 감동이 와. 그러면 그걸 내가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필사도 하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동으로 성경이 암송이 되어져요. 몇 장에 뭐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그게 제가 암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몇 장이었더라 생각하다가 그냥 또 성경이 들려주면 내가 그때 몰랐던 게 여기 있는 그럼 그게 완전히 팍 박혀가지고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호밥이라는 사람을 참 한 번씩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호밥은 미디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놀기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호밥한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주겠다, 분기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호밥이 길을 알려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분기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예를 들려 하는데 이게 몇 장에 있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 10장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근데 뭐였지? 이게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을 그냥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암송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몇 장에 있었지? 하고 몰랐을 때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주면 그게 탁 보면 이게 실천된 거하고 연결이 탁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큰 깨달음으로 이게 삶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야지 귀신이 쫓아내질 수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무슨 그런 집회하고 무슨 치유 집회 무슨 집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귀신은 자동 우리가 말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만 해도 귀신은 쫓아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귀신이 엄청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내가 딱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는데 성화의 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력이 계속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미 되어졌지만 눈으로 내가 변한 성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걸로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게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또 16절에 저물 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이제는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울고 패고 왔어. 그 분위기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이 분위기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겠어요. 막 무리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 막. 그러니까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고치셨어. 그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75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거든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아졌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첫째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더라. 그래서 서기관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서기관은 뭐예요?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리다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육의 아버지는 뭐예요? 죽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육의 아버지는 육체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키워서 진짜 부모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은 육의 아버지는 일단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 있는 자. 몸은 움직이나 영은 죽어 있는 자. 그리고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이거는 육으로 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너는 육으를 따르는 것보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육으로 겉으로 똑같이 저기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이렇게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으로는 죽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하시는 예수. 그래서 배에 오르시는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정리를 해보자 하면은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린 자, 병을 앓은 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인 거죠. 믿음.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고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고쳐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세가 나와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18절에서 22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서기관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여기서 율법 서기관은 교만이 나죠. 교만. 나는 죄가 없어. 난 율법을 다 지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성도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괜찮아.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 응?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을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일, 급한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우리가 막 나누었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거를 하는가. 우리 아까 그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요즘은 더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원하는 또 시간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게 요즘 진짜 많은 공무원이어도 토요일도 가야 되고 일요일도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야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이 우선적이다. 그럼 그건 또 뭐냐?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되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늘 예수를 따르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뭔가가 수고한다고 하려가지고 막 그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내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믿음 나오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분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렸어. 근데 다른 사람은 1시간 일을 더 많이 했어. 근데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먼저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1시간 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더 나중에는 앞서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당겨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 아까 여기 위에 서기관이 따르겠다니까 눈 줄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능이 나와요. 권능. 그럼 이거는 권능 아닌가? 병을 낫게 하면 권능이 아닐까요? 자, 이건 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하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3절부터는 권능에 대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잖아요. 이게 주무시는 이 평남은 뭘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막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모두 뭐 파도 뭐 바람 뭐 이거 다 피조물이니까 니는 아무리 뭐 덮어도 예수님한테는 완전 껌이죠 껌. 그러니까 막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두려움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완전히 막 걸려버릴 깨우면 이런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다. 이게 죽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속 터지는 거였어. 완전히 막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주여 진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천하태평으로 느껴지겠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못 깨달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성경이 오므로 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 이때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되면 다 무서워하고 두렵잖아요. 내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본능.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명이 위협을 받아 우리도 당연히 무서워하죠. 당연히 생명에 지장 이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니까 믿음이 작든지 믿음이 없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예를 들어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서기관은 나 이제 예수님 따르시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우리는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잘하고 이러면 우리는 믿음이 엄청 큰 줄 안다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미라 같은 믿음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 갖는 게 힘들어요. 보기에 저도 믿음 좋아 보이고 전도사님도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 없어요. 저도 믿음 없어요. 진짜 없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해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미랄 같은 믿음이라도 생기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뭐 어떤 문제 뭐 무섭고 두렵고 안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지고 내가 뭐 하니까 막 내가 믿음이 제가 어느 날 제가 믿음 그렇게 매일매일 전도 현장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뭔가가 막 이거 어때 또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막 모임에서 나누면 그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왜 꾸짖었을까요? 바람과 바다. 이게 이제 천사로 통해서 성경에는 바람,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람과 바다는 사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은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이제 이렇게 두렵게 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에 근능이 근능. 이런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과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게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게, 제자들이 다 놀란 거야. 이런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막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네. 이 가다라 지방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대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다라 지방의 유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하니까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려고 안 하는 거야. 그게 유래로 우리나라처럼 전설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느 동네만 가면 저기 가면 귀신은,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여기도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괴로운 것은 뭐예요? 이 가다라 지방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괴롭죠. 자기 살 곳을 이제 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인격체라니까, 인격체의 귀신들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또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잖아요, 괴롭게. 자기들이 쫓겨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안 쫓겨나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그래서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를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모했는데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쫓겨나기는 싫고, 그러니까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귀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대. 그러면은 귀신들이 인격체라는 거, 뭐 형체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도 영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는 거죠. 영들이기 때문에 귀신들 사람하고도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귀신도 그러니까 인격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수하거든요. 이래 되면은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보. 그러니까는 완전히 동네가 완전 풍지박산이 된 거야. 돼지 떼고 완전 몰살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잡히면 당장 죽어야 되는 목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늘 도망이 아니라 늘 피하게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대까지는 예수님은 늘 이렇게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삶을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은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병. 이건 예수님은 어떻게 했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해야 할 것을 받으라 그랬고 이 귀신 들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다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그러니까 아까 적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적시. 이 믿음은 적시가 아니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 안에 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바로 낫다라고 선포를 딱 하면 내 말로 인정을 딱 인정. 결국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인정되어지면 내 입으로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이건 인정이 되어져야만 소리가 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담임 전도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저는 믿음으로 읽어요. 그냥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어떠한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은 그냥 믿음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그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이 용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내가 어두운 입술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어두운 입술의 말을 성령님께서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만이 답이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앙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책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이 신앙책이 살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책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책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도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님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받아서 선포하고 지금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서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한정이면 누가 들어도 그 한 사람이 그 한정으로 들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떠한 말을 해도 치유의 은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어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능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말씀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냥 저의 입으로 통해서 그냥 말을 할 뿐 이 말도 내가 잘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그
사단이라는 거. 그냥 그것만 알면 귀신의 존재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문제가 와도 심하게 두렵고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8장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겨나게 하셨네, 병을 낫게 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들처럼 우리의 문제도 지금 다 해결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받으라잖아요. 그 해결해 놓은 것을 너희가 받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믿음. 내가 작은 믿음 있으면 작은 믿음으로 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난 정말 이 말을 믿어지요 이러면은 그게 큰 믿음으로 받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8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말 저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또 확신감도 주시고 또 믿음도 더 이 미랄 같은 작은 믿음이 오늘 또 강의를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저도 참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8장을 또 기억하면서 한 줄도 귀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잡는 귀신과 또 주변에서 나의 어떤 모든 문제를 막아놓는 귀신들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봬요. 감사합니다.